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또 당회 교회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를 잠시 이렇게 오늘 비우고 왔지만 주님의 교회가 크게 보면 다 한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금톡교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 방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나와서 같이 부르면서도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많지 않아도 나와서 주일 함께 드리면서 찬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만 우리 청년들 앞으로 우리 금톡교회의 미래잖아요. 이제 건축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세워져 갈 때 우리 청년들이 또 주역이 되어서 교회 잘 섬기면 아마 더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 될 텐데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도 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한 은성교회를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개척을 하고요. 올해가 30년째 30주년을 저희 교회가 맞았는데 30년째 연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금톡교회 이제 50주년을 바라보고 있다고 제가 이제 기도도 하셨고 또 목사님 통해서 잠깐 소개도 들었는데 그 50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30년 이렇게 개척하고 한 교회 섬기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교회를 함께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목사지만 교회는 뭘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어떻게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 고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마음 함께 담고 또 그 마음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오늘 교회 이야기를 이 말씀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설교고 이 땅에서 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한 건 다 아시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당시로 보면 온 세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길을 가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다시는 그가 전도했던 지역 또 오늘 여기 지금 불러놓고 설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 가서 좀 잠깐 볼까요?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도 앞에도 이미 말씀이 나왔는데 23절 한 절을 더 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나는 가야 할 마지막 길을 주의 복음으로 해서 가겠다 하는 말씀을 그 밑에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도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끌려가는 거죠. 지중해에서 이제 풍랑 만나고 한 이야기 있지만 그렇게 로마로 가고 바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복음 전하고 세워놨던 그 교회와 성도들, 그 교회 일꾼들을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교회가 뭐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이루며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떤 신앙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신 본문에 28절에 있습니다. 성경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답 하나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조금 더 붙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외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이게 어떤 신학적인 교회가 뭐냐는 개념을 말하기 전에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교회가 뭐냐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들어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그 흘린 보혈의 값을 치르고 그 대가로 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놓고 교회를 생각하면요. 우리 금토교회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그냥 어쩌다가 만나서 아버지가 믿어서 누가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되고 이렇게 금토교회 성도 되어서 10년, 20년, 50년 함께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기 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죠. 아버지의 흘린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지불되고 구원해서 죄사함 받게 해서 아멘. 그렇게 교회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거지요.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금토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이 금토라서 금토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 이름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이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의 은혜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샀기 때문에 주님의 몸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거룩한 성도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고 그런 은혜를 입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교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된 겁니다. 이렇게만 놓고 봐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기 금토교회라고 여러분 여기 40명 성도님들이 모인 거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차를 대고 여기 있는데 여기 등산로가 어디 있나 봅니다. 요 뒤에 등산 코스 있어요? 예. 얼마나 멋있게 등산복 차려 있고요. 등산 가려고 모여서 몰려가는지 모르겠다. 아마 단체 무슨 행사 있는 팀도 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열 몇 명이 함께 가는 팀도 있더라고요. 제가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일인데 저분들은 등산 가는구나. 혹시 부러우십니까? 여기 와갖고 이 좁은 공간, 이제 큰 예배당 짓고 가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모여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세상이 누가 알아주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금토교회 바라보며 저기 엄청난 대가 치르고 값 주고 사신 이들이 저기 모였다. 세상이 그렇게 말해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들은 분명히 깨닫고 자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그 원죄부터 깨끗하게 사하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오늘 교회 이루게 해서 이렇게 꿈꾸며 소망하며 믿음의 길 가게 하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있고 섭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일을 하며 세우는 것처럼 여겨지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 읽고 가다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누군가 충성하니까 이렇게 교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뭘로 세워지나 그래서 이 핏값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핏값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제가 노예에서 만났던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데 몇십 명 하나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쉽지 않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사소한 것 같고 삐지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던 거 뭐예요?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장인들도 훌륭하시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계시고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들 속에 여러분 속에 피로 사신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엄청나게 자각했던 그렇지 않던 교회는 나 자신의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가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값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올 수 있고 앞으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로 세워져요? 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피 흘려 죽으셔서 대가 지불하고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그 은혜가 흐를 때만 교회는 하나 됩니다. 다른 모든 문제가 있어서 녹여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배당 건축할 일 앞두고 축복된 일이죠. 뭐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자리 놓고 다른 곳으로 지어 가려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또는 기도하고 결단한 것도 아니고 이 사회적 결정, 정치, 이 세상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한편에서 보면 복된 일이지만 한편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네. 가고 싶어도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야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 그러나 놀라운 축복인 거죠. 새로운 곳에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기회고 여기에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뻐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죠? 그런 일 감당하고 경제적인 문제 감당하고 이 모든 과정에 은혜지만 약간의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감당하며 의견 차이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모든 거 뭘로 극복하실래요? 뭘로 이겨내실래요? 어떤 사실을 기억함으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구별 설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교회예요. 3년 동안이나 이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고요. 그 지역 주변에 전도의 전진기지가 되게 만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 교회 장로님들을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며요? 교회가 뭐로 세워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핏값을 하나님이 지불하고 사주신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교회다. 이거 잃지 마라. 이 은혜 잃으면 교회는 무너진다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금톡교회 앞으로 이렇게 큰 어떤 사업의 목표를 놓고 준비하는데 이 모든 일 감당함에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서 주님의 몸을 이룬 공동체다.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한다. 이렇게 하나 되면 모든 것 감당하고 어려움도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피로 사신 교회 삼가면서 잘 섬기라고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떠나면 이리가 올 거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교회의 분파를 만들거나 갈등을 만드는 자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분명히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신 공동체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교회는 사람이 함께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할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두 교회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바라고 꿈꾸고 가는 하늘나라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 나라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이룰 그 영원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 교회 가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의 교회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교회를 바라보고 천국교회를 모델로 꿈꾸며 가지만 이 땅에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는, 여러분의 이 금톡교회는 많은 부족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흘러도 인간의 약점과 한계가 남아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이 교회의 약점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서로 또 기억하고요. 어떻게 그것을 안아주고 받아주고 보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 전에서 가르치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12 제자들과 함께 한 제자는 나중에 바뀌었습니다만 물론 가장 위대한 믿음, 신실한 믿음, 주님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3년이나 가르쳤어요. 다른 지역에서요. 그렇게 많은 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몇 개월 이상을 머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세워지기까지 3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잘 배우고 훌륭한 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질문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금톡교회가 더 좋아요?
훌륭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고 금토교회는 오늘의 교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떠나면 이리가 올 거랍니다. 이렇게 말씀 잘 가르쳐 놓은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리 와도 다 감당하고 분별하고 이겨낼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래요. 어그라진 말을 하면서 교인들 속에서 자기 떠나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갈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권고하는 중요한 그 말씀의 목적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 들어가 볼까요? 31절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어디에 부탁하고 가요? 주님께 부탁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에 맡기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그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말씀의 대언자였어요. 앞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도 나와 있어, 고백 속에. 그런데 그 말씀 전달자가 없어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한다. 전했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금토교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시연 목사님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훈련과 교육과 모든 준비를 다 하신 목사님을 하나님이 금토교회로 보내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래 있다 보면 잘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제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지 잘 몰라요. 30년을 있다 보니까 30년 가까이 함께 있었던 성도들도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노예 안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의 그 인연이라고 할까? 이게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기장에 오고 싶어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경기노예로 오셨잖아요. 들어오고 몇 년 안 돼서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됐는데, 노회장이 되면 지금은 이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만은 미국 자매결연을 맺은 노예를 이제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이 돼서 이제 커네티컷에 있는 그 자매결연 맺은 노예에 이제 노회가 열려서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해외 선교위원회 그 일을 담당을 하면서 이제 저를 돕고 함께 하려고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이제 함께 지내고 차도 렌트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그 뉴욕의 맨하탄 지역을 함께 좀 돌기도 하고, 거기 있는 후배 목사님의 교회 가서 주일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만남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만났던 첫 번째 이제 경험이에요. 그때 제가 뉴욕에 있는 동안 여러 날 동안 목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뭐 그렇게 여러 날 아닙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님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냥 표현하면 참 좋은 분이다. 한 인간으로도 참 좋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든 어떤 교인이든 교회 중직자든 그가 가진 어떤 능력, 뭐 은사, 또 뭐 소유, 어떤 실력 이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인격과 삶이 바르게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인간의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더 귀하게 쓰시는 건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서 다른 은사나 목회적 능력이나 이런 건 제가 그때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여러 날을 같이 먹고 함께 지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겪으면서 참 좋은 사람이구나. 예, 인격적으로 인간으로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이제 말씀 훈련도 잘 이렇게 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신 목사님을 여러분 모셨기 때문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할 때에 그 말씀으로 금토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너무도 좋은 목사님을 모셨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아멘하고 말씀 잘 받으면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흔들겠습니까? 교회를 누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한 군데만 이 말씀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보셨습니까?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교회 세워지고 새로운 곳에 가서 건축하고 그러면 새로운 성도들도 이제 당연히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래 금토교회 함께 섬겼던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새로운 성도들을 어떻게 품어 안고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섬기며 교회를 세워갈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준비하셔야 돼요. 제 얘기에 이렇게 이제 강사로 불렀으니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경기도에도 81년부터 제가 와가지고 경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고 농촌교회에서 신학교 다니고 제가 전도사하고 목사 한수 받기까지 있다가 이제 한 7, 8년 다른 도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수원으로 와서 경기도에서 개척을 하고 30년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었던 실제로 경기도에 안에 있었던 시간만 40년인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교회들을 이렇게 제가 여러 케이스를 보잖아요. 이 40년 동안 부흥의 조건, 부흥의 상황이 됐어도 부흥을 못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조건은 좋은데 성장을 못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어디 다른 곳으로 이전했거나 아니면 성전을 짓고 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을 이미 먼저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교회의 그 다음 부흥을 결정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가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30년 40년 함께 있었던 분들하고 새로운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다 이쁘기만 하겠어요? 좀 꼴보기 싫은 것도 있겠어요? 이쁜 분도 있지 당연히. 그런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세상 방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도 올까요? 안 올까요? 수십 년 함께 있었던 금토교회 성도들의 스타일, 요 분위기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믿음의 모습이든 행동이든 언어든 이런 분들도 올 거라고. 그러면 우리 스타일 맞는 놈만 남고 나머지는 오지 마. 그러면 얼마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 전혀 없지는 않을 건데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안아주고 갈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도 이 땅의 교회의 약점은 훈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교회의 어떤 질서, 목회자 또 장로님들의 권위,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돼 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조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단도 맞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교회, 오늘날 교회는 너무 안 그래서 문제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훈계는 항상 은혜와 사랑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표현, 눈물과 훈계. 여러분, 그냥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데요, 말씀만 있으면 사람은 잘 안 변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준비 잘 해서 막 가르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이야. 근데 변할 때가 언제냐면, 말씀으로 강력하게 바르게 가르치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쪽 가슴은 눈물에 젖어서 영혼을 안아주지 않으면 생명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토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새성전 짓고 부흥하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 오는 성도들을, 우리 장로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온 사람은 다 새신자예요. 그리고 다 상하고 아프고 힘든 마음으로 와. 안 그런 마음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서는 장로니까 그런 데서 못하고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개인적으로 아픈 것도 있고 신앙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도 있고 영혼의 두려움도 있고, 때로 그런 마음 다 안고 믿음의 길 가잖아. 근데 가서 이제 교회 세우고 새로 찾아오는 성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보니까 말씀 잘 순종하며 배우고 말씀에는 강력한데 한편에서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의 마음이 영혼을 안아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면 다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 교회와 함께 살아가려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주님의 피로 사신 은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함께 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전 건축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감사하며 그동안 함께했던 은혜 감사하며 눈물로도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금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교회 이루어서 한 교회로, 그것도 수십 년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앞뒤에 신기하지 않아요? 어쩌다 저분하고 내가 만나서, 어쩌다가 저 인간과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여기까지 왔나, 수십 년을 함께했다 생각해보면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한번 좀 앞에 뒤에 격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설교 중간이지만 너무 소중한 성도들, 주님의 한 몸 이룬 귀한 지체들, 여기 같은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게 됐으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은 그렇게 부르시고요, 아들이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함께 금토교회 성도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진짜 보통 일이에요. 다시 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교회 이룬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과 눈물로 교회는 세워진다. 꼭 기억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 제가 장로님들 얘기 자꾸 하는데 여기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한 설교이기 때문에 눈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성전 준비 눈물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해주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 눈물 보시고 받아서
은혜로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앞에 말씀을 한 구절 볼 건데요. 오늘 읽은 말씀 위에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9절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를 이루고 그 사역을 했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가 바울처럼 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자세와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냥 표현에 다시 보면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 당한 것을 참는 믿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려면 이런 믿음의 자세와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교회 섬기고 여기까지 여러분 교회 이루어 오셨으리라고 믿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믿음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겸손. 정말 이 두 가지면요. 다른 거 할 거 없다 하고 생각해요. 그러면 뭘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아마 장로님들은 조금 아실 텐데 저는 지금 한 3년 반, 4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제 제가 4년 전에 우리 나이로 이제 62이 될 때, 지금 제가 그냥 66이 오래됐네요. 나이도 조금 65세 넘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60 넘으니까 좀 헷갈려. 헷갈리는 게, 여기 이제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좀 죄송합니다만은, 헷갈리는 게 그냥 헷갈리는 게 아니고 약간 의도적으로 헷갈리는 것 같아요. 60이 넘으니까 나이 숫자를 안 세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됐는데 제가 첫 주 설교를 하면서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제 무의식 속에라도 뭐가 잠복돼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2024년 다 지나가는 거 원치 않은 거 아닌가, 나이 한 살 안 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근데 하여튼 4년 전에 제가 이제 큰 수술을 했어요. 그때까지 뭐 치과를 간다거나 뭐 이런 건 다녔어도 병원에 가서 한 번도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이제 60년을 이상을 산 거예요. 그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죠. 개척하고 뭐 어려운 일들, 크고 작은 문제들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저는 늘 건강하다 생각하고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그 2년 전, 이제 4년 전보다 2년 전이니까 6년 전인데 제가 이제 워낙 건강검진을 안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불안해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50이 딱 됐을 때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이제 우유대장 내시경을 그때 처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10년 동안 안 하고 계속 제가 살았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고 강제로 이제 예산을 책정해서 어디 대학병원 이런 데 가가지고 1박 2일이나 입원을 해갖고 제대로 검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가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받을 이유가 어디 있냐. 10년 됐지만 그냥 내시경 검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유대장 내시경만 했어요. 그래서 용종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떼고 한 번에 못 떼가지고 두 번에 떼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그렇게 뗐으니까 저는 또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또 산 거예요. 그런데 2년 후 딱 되니까 이제 몸이 그해 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검색도 해보고 그러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제 가서 CT를 찍었습니다. 췌장에 이제 혹이 이렇게 생겼어요. 만한 혹이. 췌장 머리 쪽에. 그러니까 그 동네 조그만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이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아주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초음파 내시경을 하니까 이제 뭐 당연히 수술하도록 이제 결정이 내려져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전원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2주 지난 다음에 이제 조직검사 결과를 보러 갔더니 이제 암세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암 판정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일단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은 항암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이제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보내자.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뭐 초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항암도 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해서 항암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 큰 어마어마한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 저기 의사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하는지 알 텐데 이게요 그냥 췌장의 머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면 췌장만 떼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췌장에서 12지장 담낭 위에 밑에까지 절제를 싹 다 해버립니다. 나머지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렇게 뗍니다. 그렇게 떼고 수술할 수밖에 없대요. 그 췌장이 있는데 머리 부분이 중요해서, 아직 현대의학에서 췌장의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췌장 일부만 절제하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어디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수술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림을 보여줘요. 장기를 보여주고 그 담당 주임 교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뗍니다. 이렇게 그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수술하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서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한국이 최고 권위자지요. 그 분야에. 췌장 담낭 쪽에. 죽어요? 그러더라고. 딱 한마디로.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죽지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엄청난 수술을 하고 이제 뭐 담관 이런 것도 다 재배치를 합니다. 연결됐던 데도 전부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른 데다 붙이는 거예요. 소장에다가. 소장과 위를 붙여서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다른 데로 가 있던 담관을 소장에 붙이고 뭐 이거 저기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고 한 달이 됐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냐마냐 결정하고 있을 때 부작용이 생겨서, 수술 부작용이. 하도 엄청난 수술을 해서 한 달 만에 부작용이 딱 생겼는데,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코로나는 난리도 아닐 때잖아요, 그때가. 코로나 통해 뭐 교회도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저는 그렇게 생겼고 이제 생사를 오가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재직 수련회니까 배고프실 텐데 이제 거의 끝났어요. 셋째니까. 자, 근데 이제 실려갔는데도 막 병원에서 받냐 안 받냐 갖고 서울대병원에서 또 막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실려갔는데 그 응급차를 와서 그 담당자가 보니까 거기 이제 제 혈압 데이터가 떠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뭐 코로나지 이러니까 다 죽게 생겨서 왔는데도 받냐 못 받냐를 결정 못 해갖고 1시간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응급실 앞에서. 근데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응급차 안에 그 혈압계에 제 혈압이 나왔는데 위에 혈압이 80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들어가냐면 이런 상태면 앉아있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입원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CT를 찍었더니 담관에 어디가 막혀가지고 그 담즙이 다 이제 몸에 퍼진 거예요. 장기나 어디 퍼져갖고 장폐색이 와서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개복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그 수술을 했는데 한 달 만에 개복하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 밤에. 새벽인데. 그래서 제가 수술 안 합니다. 그래서 술 못 합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죽는 바에 그냥 있다가 죽지 술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따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그 담즙이 넘쳐가지고 지금 문제니까 이걸 간에서 직접 밖으로 빼는 시술을 해서 붙은 데가 어딘지 떨어지는 걸 기다려 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할 거냐 물어봐서 그 시술을 하겠다 그래서 간에 이제 이게 호스를 꼽아가지고 그 담즙을 밖으로 뺀 거예요. 이게 주머니를 차고. 그리고 며칠 입원했다 퇴원했어요. 그리고 한 주간 있어보고 떨어지면 좋고 아니면 다시 입원해야 그렇게 나온 거죠. 몸무게가 계속 빠져가지고 39kg가 됐어요. 그 이제 그 뼈만 남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일주일 있다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막힌 데를 뚫어보려고 그 영상학과, 조영학과를 가가지고 조영제를 넣고 그걸 시술을 통해서 이제 간으로 호스를 넣어가지고 그걸 담관으로 밀어 넣어서 막힌 데를 벌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붙은 데가 소장과 가까운 거의 끝쪽에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서울대병원에서는 다른 데서 1시간 걸리는 거 우리는 30분이면 합니다. 그래서 뚫을 줄 알았죠. 못 찾는 거예요. 이 담관을 타고 내려가다가 담관이 찢어질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 잘 안 보이지도 않고 밑에라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2번을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고 그 다음에 기다려도 안 떨어지고 어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다시 들어가 입원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절망이라는 게 뭔지를 내가 여보 처음 느꼈다. 그냥 차라리 죽는다고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천국 얘기 그렇게 설교하고 왔는데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께 가면 되는데 이건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안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붙었는데 이거 붙은 것 때문에 암은 그만두고 이거 막힌 것 때문에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건 뚫으면 뚫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 거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금요일인데 입원하고 있는 금요일인데 제가 선생님 왔길래 수술합시다 그랬어요. 마지막 수술해 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퇴원을 했다가 이제 그 주일 오후에 다시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개척해서 30년 함께 했던 성도들을 이제 만나는데 예배 마치고 재직들만 불러놓고 이제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을 지금 다시 하게 됐다. 가서 전신마 치료를 하고 하는데 개복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수술하면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는데 3가지 경우가 생길 것 같다. 하나는 들어갔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붙은 데만 살짝 떼면 되는 수술이 되면 제일 좋겠고 2번째는 문제가 있더라도 붙은 부위만 문제가 있어서 거기만 절제하고 재수술을 하는 거. 아니면 전체가 다 장이 문제가 돼 있어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3가지 중에 1번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교인들을 다 안아주고 같이 통곡하며 울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수술을 했는데요. 다행히 복강경으로만 들어가서 그 붙은 자리를 찾았고요. 그냥 살짝 건드리니까 그게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수술한 장기 모든 부분은 다 깨끗하게 그동안에 오히려 건강하게 치료가 돼서 그것만 딱 떼고 수술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어났는데 그 안에 선생님들도 그 주임 교수도 올라와서 바로 그렇게 됐다고 알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항암을 6개월을 하고요. 이제 결론은 살았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살아서 여기 금토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목사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게 그동안에도 감사했지만 얼마나 더 감사한지 주님이 허락하는 날까지 오늘 말씀처럼 정말 눈물과 훈계가 함께 있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섬기고 주님 충성할 때 그런 헌신이 필요해요. 눈물과 겸손. 몸으로도 헌신하십시오. 물질로도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헌신에 눈물과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지 않으면 이 은혜는 또 드러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참았다 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그렇게 감당해 가면 아마 금토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 속에서 더 놀랍게 부흥하고 변화를 이루는 그런 복의 교회가 되리라 믿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은혜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승리가 전국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내